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닌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일 밤마다 365 중보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제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막내 예아가 좀 탈이 나가지고 이제 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하루 종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제도 막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선교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푹 쉬셨어요. 그분께서 푹 쉬셔서 아주 얼마나 푹 쉬었는지 어쨌든 저녁쯤 됐을 때 중보기도 시간 한 7시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집에 데리러 아이들을 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어쨌든 아이가 아프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집에서 더 쉬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아가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선교원은 가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중보기도는 꼭 가겠다고, 꼭 가야 된다고 막 인상을 막 쓰면서 짜증까지 부리면서 거의 울 정도로 막 365 중보기도 가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오는 건데 어쨌든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를 하러 나오고 하여튼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러 감당하러 나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주고 못 가면 울음이 터지고 막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몸부림이 남아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예아처럼 너무 가고 싶어서 집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곳에 나오셨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싶습니다. 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의 세계죠. 식물이든 모든 걸 합쳐서 공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공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생이라는 말 단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첫 번째가 상리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리공생.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예를 들자면 동백꽃이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있으면 이 동박새라는 게 있습니다. 동박새. 그러면 이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주고 이 동박새는 그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을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 편리공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편리공생은 뭐냐면 나 혼자만 이득을 보고 이 사람은 이득을 보거나 그렇다고 피해를 보진 않는다라고 해서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득을 보는데 이 사람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동물을 보니까 누가 있냐면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뻐꾸기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알을 몰래 남의 둥지 알 있는 데다 갖다 놔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품어서 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남의 새가 그것을 부화시키게 만듭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뻐꾸기가 다른 새보다도 빨리 이렇게 부화가 돼서 나온답니다. 그럼 나온 그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알들을 다 밀어서 떨어뜨린대요. 왜냐하면 자기만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성장해서 날개짓을 좀 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길 떠나버린답니다. 그게 기생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용하자면 상리공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리공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생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매일 무엇인가 달라고 하고 필요할 때 요구만 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만족함을 얻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시는지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우리 중문교회는 없습니다. 저 옆에 함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상리 또 공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나아가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피해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반대로 그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까지의 역할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편리공생,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일같이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고 외로워 보여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 도와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인간이 도와주는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했던 살림들, 밥을 해준다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일로서 그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 질병은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의 손길에 한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평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아갈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지금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평생 믿고 붙들고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아무도 예수님,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죄로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인생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도를 굳게 잡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온전히 평생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매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365 중보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하여튼 모든 예배는 다 드립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할 때, 사명을 주어졌을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다,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평가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에서 평가받아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누구 보기에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 받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박수를 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좋아서 끝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새벽 예배가 끝나고 열매장님들하고 세종시로 이렇게 출근길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출근길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맛있는 밥, 콩나물 국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 주인께서 테이블이 좀 길다 보니까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에다 쟁반을 들고 오면서 한 집사님의 이 쟁반 그 모서리로 이렇게 눈 주변을 치신 거예요. 정말 아프겠더라고요. 탁 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또 뻘개지셨어요. 얼마나 세게 맞으셨는지. 그 집사님 그걸 딱 맞는 순간, 야 이 양반아, 지금 어디다 눈을 달고 지금 쟁반으로 나를 찍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간 놀라셨죠?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바보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지라 할지라도, 아니 이것 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이 세상으로부터 찢기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모여서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아가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고나지 않고 갈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물이 끓여지지 않는 샘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매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누워서 걷지 못하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합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저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능력에 있는 능력자가 자기 어떤 연약함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뢰면서 이야기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질 수 있는 그 힘도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되신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갔는데 하물며 우리의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에 내가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입술로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로써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키도 부족합니다. 얼굴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올라올 때마다 정말 우리 중문교회 와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부사역자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의 교회 찾아봐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고 앞으로 목회하는 데에서도 정말 많은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새벽이고 수요고 뭐 주일일이고 뭐 신방 가는 설교 자리 모든 자리마다 매일같이 저에게는 부담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쉽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툭 치면 설교가 팍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때려도 안 나와요.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요 며칠 동안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와 실험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저 골방에 들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달라고, 내가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그 자리마다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서 1, 2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도 신방을 갈 때는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돕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루에 5분도 1분도 기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 좋은데 또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월상 예배를 우리 교회가 오니까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월상 예배를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겁니다. 세 달,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월삭 때 되면 이 자리가 저는 차고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첫 시간,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좀 더 부담을 드리면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정말 흉흉하고 악한 이 세상,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이건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달려와 삼키려고 합니다. 저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가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질병도, 상처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던 거지, 눈먼 거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기동량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바디메오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어디 거지 주제에 함부로 여기서 나설 수 있냐? 왜 떠드냐? 시끄럽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깡통을 차고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해 보니까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오라는 그 순간에 옷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눈 감고 뛰어 보셨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눈을 감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은혜의 보좌 앞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순간에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뜨게 해줬다.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 나올 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때로는 그 바디메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꾸짖음으로 그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려고,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면 환경과 상황이 나를 붙들어서 그 자리를 주저앉히게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 가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뛰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에 평생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해갈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아니 천국의 시민권조차도 얻지 못할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앞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데 정말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매일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뛰어 달려 나오십시오. 그다음 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은혜 아니며,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서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님 우리 가운데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돕는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직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 달려 나오겠사오니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돕는 은혜만이 살 길이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매일같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루에 돕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디메오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뛰어 달려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보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뛰어 달려 나오겠사오니 주님, 오늘의 이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의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